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7쪽 근방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서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애가의 주인공이 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안 좋은 것은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왕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백성들이나 이방 나라들의 행동을 내가 닮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잘못된 것은 버려버리고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담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부분도 애가라는 부분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것은 소리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닮아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내가 닮지 말아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1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애가라는 말의 뜻은 죽음이나 파멸에 그리고 또 슬픔 이런 안 좋은 어떠한 상황과 부정적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애도하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 가도 이제 애가를 부른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을 애도하는 그런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도 크게 좋은 건 아니겠죠. 애가라는 노래가 있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상황이 앞에 있는 상황이 좋아서는 안 돼요. 뭔가 부정적인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야만 애가의 시작이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좋은 상황이 있어야 애가의 시작이 되고 애가의 끝에는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되어야만 이 애가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를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어머니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암사자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이스라엘 고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사자 그리고 어머니는 이 남유다의 왕조를 뜻해요. 이 왕조를 뜻하는데 그러면 이 에가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그리고 화려한 앞에 상황이 있었겠죠. 남유다는 잘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어요. 땅의 크기는 정말 좁았지만 남유다는 군사력이 있었고 또 함부로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했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그런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라는 왕조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할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이 시작된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애가를 지으라.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냐면 남유다의 왕족들과 그리고 그 왕족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2절과 9절에 보시면 이제 사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10절과 14절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이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어머니는 유다 왕의 보좌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남유다의 왕조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사자라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암사자가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구별해서 세웁니다. 즉 이제 뭐 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세우는데 이 한 마리의 새끼가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젊은 사자, 이제 조금 머리도 성숙해지고 덩치도 커지고 이빨도 강해지고 이러한 사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먹이를 물어뜯는 사냥하는 법이라던가 이러한 법들을 배워 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떠한 상황까지 발생하냐 하면 사람을 포악하게 죽이는 결과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람을 삼킴해라고 말씀을 하죠. 즉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붙었던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되자 결국 이러한 사실을 들은 이방 나라들이 함정을 파서 그 젊은 사자를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갈고리에 끼워서 애굽으로 끌고 가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 있어요. 그것을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암사자가 자기가 처음에 기른 이 젊은 사자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암사자가 그 젊은 사자를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즉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은 줄 알고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이제 다른 나라로 끌려갔으니까 다른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사자가 다른 새끼 중에 한 마리를 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잘 키워요. 애지중지하게. 그리고 이 또 다른 새끼 사자가 이제는 또 먹이를 먹는 법을 배우고 또 사냥하는 법을 배우면서 젊은 사자로 성장을 합니다. 역시 먹이 물어뜯는 법을 배우면서 또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안 좋은 생각까지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행동, 그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 두 번째로 기른 이 젊은 왕은 더 포악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까지 발생하냐면 7절에 보시면 그 젊은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궁궐들, 성읍들을 다 부수고 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더 포악한 행동을 하는 남유다 왕이 누군지는 정하지 않지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방 나라들이 이 젊은 사자를 포획을 하고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즉 바벨론의 왕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또 다른 비유를 하는데 이번에는 소재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면서 10절에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강하다. 이렇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떻게 사용할 만큼 가지가 강하냐면 11절
보시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다라고 나오죠.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 지칭하면 황제나 왕을 뜻합니다. 근데 그 여기 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극 드라마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중동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왕들이나 보면 이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그 위에 꼭다랗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뭐 당구공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있죠. 그거를 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허락 없이 다가온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 규를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규를 내미는 게 왕의 명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만큼 상징적이고 힘이 있는,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겠어요. 튼튼한 걸로. 근데 그것을 만들 만한 가지가 있을 만큼 포도나무가 잘 자랐대요. 남유다의 좋은 상황,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럴 때 남유다가 번성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애가예요. 좋은 상황이 시작이 되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갑자기 분노라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서 이 포도나무는 뿌리채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열매들은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립니다. 광야 같은 그런 포도나무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강했던 강한 가지였던 것이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라고 할 만큼 폭삭 무너져버린 남유다의 현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다예요. 단데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와 비슷할 겁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시초입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졌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지파밖에 안 되는 나라를 허락을 하셨지만 그게 다윗의 혈통이 흐르는 아주 하나님께서 아끼던 그런 강한 가지와 같은 그런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의식적으로 들어왔던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즉 모태적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식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냐면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자기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좋은 거죠. 당연한 거고 그렇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생각으로만 그쳤을 뿐,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나라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보증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근거 없는, 하나님이 떠난 언약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이 의미가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은 없이 그 다윗 언약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꼽는 찐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공격을 받고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다 이게 끌려갔잖아요. 왕들이 처음에 사자가 끌려갔고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다 마를 만큼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들이 그래도 지키고는 있었거든요. 조금 그 힘은 약하지만 왕들의 혈통은 유지되고는 있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왕들이 혈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윗 언약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다윗 언약이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어요. 그거는 분명한 언약이 맞아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네가 돌아왔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을 안 돌아왔잖아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해. 내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야라고 애가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명확한 언약은 전제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죄가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 그 죄가 없이 되어야만 언약이 성취된다. 그러려면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가로막고 있는 담을 빨리 벗겨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게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11조일 수도 있고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상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상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애가의 구조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 1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살아라는 말이에요. 애가의 상황을 통해서도 너희가 살아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까? 여기 나오죠. 31절에 나오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애가를 지은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젠가 끝이 나요. 육체가 끝이 나는 순간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포항교회에 그 집회가 있어서 유튜브로 이제 가지는 못하고 가려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육체가 있는 동안까지만 신앙생활 가능하다. 그 이후부터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이 육체의 덩어리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전까지가 내 육체가 살아 있는데 왜 살아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영혼을 천국 가게끔 하는 것이 내 육체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예. 우리 육체가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주의 일을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또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등등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특히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존재 자체가 타락시키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하루를 잘 이기시면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계속 회개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하루 마무리했을 때 잘못된 것이 있고 잘못한 행동이 있다라면 빨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된 상황에서 가로막힌 담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